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은 구약 성경 439쪽 가량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39쪽 가량에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합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로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혈과 육을 통치하고 인도하고 복 주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든 심령과 우리 모든 마음과 우리 모든 정신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생명같이 사랑할 친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지만 친구가 필요합니다. 어떤 친구가 필요합니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친구가 필요합니까? 말하지 않아도 신뢰를 하는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친구가 필요합니까? 위대한 것을 함께 추구하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세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으려나요? 그런 말씀 마시고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 말씀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하니 예언과 성취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구약의 여러 말씀이 또 신약에 그대로 통하고 있으니 모든 말씀은 다 각기 짝이 있다. 곧 이 말씀이 다른 말씀으로 증언이 되고 다른 말씀이 또 다른 말씀으로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풀어갈 때 과학이나 세상의 상식으로 말씀을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본래적으로 무엇이 증거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의 증거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더 깊이 깨달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은
내 삶으로 전혀 아멘할 수 없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말씀도 제 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제 짝이 있어요. 제 짝이 있으니까 우리가 결혼했죠. 그러나 결혼한 남녀의 짝 말고도 친구애라는 짝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우리는 어떤 친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의 친구 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위할 줄 알아야 되죠. 나도 하나님을 위할 줄 알아야 되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실 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동시에 두 가지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나의 친구 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두 가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당연히 위하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반쪽 사랑이고 상처 입은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또 나의 친구들 그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웃을 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관계에 있던 친구였죠. 우리 일평생에 이런 친구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그런 친구 어딨냐? 내가 꺼내 보여주지는 못할지라도 이런 친구를 소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소망 있게 달려가게 만들어 주거든요. 다윗과 요나단은 어떻게 그런 친구가 되었을까요? 요나단이 먼저, 성경에는 요나단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대적이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자기 병기던 자 한 사람만 데리고 그 계곡을 산 위로 올라가서 적전을 향해 나아갔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습 공격하기에는 적절한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먼저 하나님을 위했고, 그리고 자칫 너무나 수가 많던 블레셋 군인들의 기가 눌려서, 주눅이 들어서 패배할 수도 있던 자기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 사울 왕을 위해서, 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진영이 큰 혼란이 생겼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 백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요나단의 이야기가 먼저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 18장 앞에 보면 다윗의 얘기가 나오죠.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잖아요. 전쟁에 훈련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갑옷을 입을 줄도 몰랐고 칼을 쓰는 법, 창을 찌르는 법도 몰랐습니다. 군대의 이 전법 자체를 몰랐어요. 그때는 아직 여전히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전장에 나갔을 때 블레셋 군대의 가장 위대한 장수, 그리고 40여 이상 동안, 아주 오랜 동안 이스라엘 군대에게 나와가지고 희롱하면서 놀리고,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나와서 도전해서 우리들이 싸우자. 그렇게 해서 내가 이기면, 옛날 전쟁은 그랬거든요. 대표 장수가 싸워서 이기면은 그 전쟁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조롱을 하고 내 밥이 되겠다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럴 때 갑옷도 입을 줄 모르고 칼을 제대로 쓸 줄 모르고 전법도 몰랐던, 전쟁의 기술도 몰랐던 다윗이 자기에게 익숙하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욕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달려나가서 정확히 골리앗의 정수리를 맞춰서 쓰러뜨리고, 쓰러진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그의 수급을 베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줬던 다윗의 기사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울의 부하 장수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울의 부하 장수도 많고 훈련받은 군인들도 많은데 전부 다 마음에 물이 녹아가지고, 마음이 물처럼 녹아가지고
그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전부 다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을 위한 한 사람 다윗이 용기를 다하여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본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본 것입니다. 보고 오늘 18장 1절에 이 마음을 품은 것이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를 데리고 갔지만 사실 요나단의 친구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요나단의 친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묵상 가운데는 아직까지는 요나단의 친구가 없었어요. 여러분, 친구는 이렇게 그리워하는 겁니다. 정말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정말 사모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맥없이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의 이기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요나단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울의 주변 장수가 다 못하는 일을 요나단이 했다는 거는 요나단 혼자서 늘 자기 인생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계속 싸우고 도전하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 친구가 없어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는 당연히 주님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다가 오늘에서 비로소 다윗이라는 정말 친구 삼고 싶은, 생명을 주어서라도 자기 친구 삼을 만한, 아니 나와 함께 의기투합해서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할 만한 사람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목격하면서 그 마음에 무슨 의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욕심 따라 선택하면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 중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것이 보여지게 되면은 그의 판단은 선한 판단이요 정직한 판단이거든요.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전국 친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항상 그렇지만 전국 친교회를 하게 되면 강사들은 2달, 석 달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된 말씀을 나눴으니까 얼마나 복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한 분이 우리의 믿음과 좀 벗어나는 말씀하셔서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저녁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도 술렁술렁, 그리고 우리들도 각기 자기 말이 잘 통하는 친구들과 함께 가서 이 방 저 방에서 술렁술렁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마음을 이미 품었기 때문에 그때 묵상을 했습니다. 어떤 묵상이 됐는가 하면, 친구가 정말 소중하다. 정말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이 수 높은 친구 중요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제가 어떤 묵상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분한 마음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좀 격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직격하지 아니하고 3, 4, 5 둘로 모여서 막 서로의 격한 마음을 토로하잖아요. 그럼 토로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토로하고 나면 격함이 사라집니다. 격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한꺼번에 여러 사람 모이면 그런 마음을 토할 수 없어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서로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막 격한 마음을 서로 토로하고 나면 격분함은 사라지고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문제만 딱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묵상이 있었는가, 정말 친구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수근수근하는 것이 죄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뜻 맞는 사람들이 정말 격정이 생겼을 때 그때 서로 막 토로하면서 격정을 주고받는 이 시간도 귀중하구나. 바로 그런 시간이 곧
격분이 사라지는 시간이요, 나중에 다시 그 일을 가지고 토의하거나 안건을 얘기할 때 안정된 마음으로, 정돈된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구나,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친구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친구는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서로 약간 선을 좀 넘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친구끼리 한 얘기니까 그걸 가지고 막 바깥에 가서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친구라는 보호막 가운데 얘기한 거니까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보십시오. 친구라는 보호막 가운데, 그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는 얘기예요. 뭐 정치권에 서로를 공격하려고 막 녹음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죠? 친구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는 이 친구는 정말 수높은 친구의 관계고, 여러분과 제가 소망하는 친구는 참으로 그런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어느 만큼 사랑했느냐 한번 볼까요? 4절 보니까 3절에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그렇죠, 생명으로 언약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책임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사울 왕이 오늘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하고 하기 시작해서 다윗을 향한 질투와 애정을 막 크게 키우는데, 요나단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요나단은 그 왕위 계승자입니다. 사울 왕이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면 두 번째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인물이 바로 요나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온 이 질서예요. 물론 아직 이스라엘의 왕권이 첫 번째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그 승계가 탄탄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다 자기 아들대로 세습이 됩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은 사울 왕이 첫 번째니까 세습이 될 것 같지만 아직 불안정한 게 있겠죠. 그래도 요나단은 왕위 계승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이 깨어질 뻔한 일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때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때 아들로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이 주고받은 생명의 언약이 뭐냐면, 그 언약 때문에 아버지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정말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가를 요나단이 확인하고, 정말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확인한 후에 오히려 자기가 위험에 빠질 것들을 알고도 다윗에게 이 일을 알려서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잖아요. 그죠? 피를 나눈 혈육보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위하는 이 다윗을 향하는 요나단의 마음이,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도 긴밀한 것입니다. 이 정도의 언약을 맺은 것이죠. 두 번째로 또 뭐냐면, 요나단은 4절 보니까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기 사무엘서에 오면은 정말 희한한 기사가 앞쪽에 있습니다. 그 기사가 뭐냐면, 블레셋이라는 이 대적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변변한 전쟁 장비가 없어요. 칼이 없습니다. 창도 별로 없는 거예요. 철기를 생산하는, 철을 연마하는 공장이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블레셋 지역에만 철을 연마하는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귀하니까 사울 왕하고 요나단에게만 뭐가 있는가 하면 칼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전부 다 낫이며, 삽은 없겠죠. 낫이며 무슨 이 곡괭이며 이런 농기구를 들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왕자였던 요나단만 가지고 있던 군복과 칼과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은 이미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보고 사울을 불쾌하게 만들었던 여인들의 노래가 7절에 나오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는 이 중심을
요나단이 보고 너무도 귀하게 생각한 나머지 자기의 자리, 왕자가 될 자기의 자리, 그리고 왕자에게만 주었던 겉옷과 갑옷이죠. 갑옷과 칼과 창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곧 자기 자리가 내 자리에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다윗을 보는 눈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두 친구가 만났으니 이런 친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생명처럼 사랑하는 관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생명처럼 사랑하는 관계다. 요나단은 자기의 지위까지 다 내어주면서 자기 지위를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다윗을 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우리가 우리 일평생 동안에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중심의 인생이 되어가고 있는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친구가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캄보디아의 이 일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취업, 알선 이런 일로 가게 된다. 제가 친교를 마치고 오랜만에 일산에 있는 목사님, 우리 인테리안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정말 심각하다. 잘 되는 곳은 물론 잘 되고 있지만은 자기 딸이 2년 전만 해도 원서만 내면은 당연히 취업이 될 것이고, 그러나 그 회사에 취업이 되어도 안 간다라고 할 회사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람은 아예 뽑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취업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뽑는 곳도 없지만 갈 곳도 없고, 유능한 소프트웨어 인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년 이하의 인재는 기업에서 뽑지도 않는다. 베테랑들만 남아있다. 아니, 그러면 청년들은 5년이 아니라 6개월도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갈 곳이 없는 거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소프트웨어 전국적으로 모든 대학에서 인기가 높은 곳이었는데 이제는 갈 곳이 없는 순식간에 그런 곳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한 이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소화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이럴 때에 어떤 친구가 내 주변에 있느냐 중요합니다. 정말 저희 때만 해도 청년 때 없이 사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없이 사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없이 사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절절한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어요. 없어도 못 먹고 살아도 걸칠 게 별로 없어도 좋은 게 없어도 그냥 자기가 집중할 곳에 집중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입고 먹고 하는 것들이 너무 수준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지금 세대 청년들은 훨씬 더 갈등이 높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우리 청년들에게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변화는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그 마음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고자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고자 했던 이 추구하는 바, 이 위대한 이 추구하는 바를 여러분 계속해서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취업되기 전에도, 혹은 내가 취업된 이후에 불안한 동안에도, 아직까지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40대라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는 또 다른 나와 똑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똑같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나의 생활 환경,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도 길이 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의 계속된 이 추구,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 나라에서도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서 다윗에게 준 것 이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당신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등하신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의 모든 지혜를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아직 아무것도 되지 못한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라 하시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은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요, 은혜의 시작은 교회에 오는 것일 수 있지만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에게는 너무도 거룩하고 복되고 고귀한 친구를 만날 기회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를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를 선물로 주십니다. 친구를 선물로 주시는데 어떤 친구를 선물로 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첫 번째로 성경의 인물들이 여러분과 저의 친구들이 됩니다. 실패한 사울도 우리의 친구예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 우리가 배우니까요. 하나님을 위했던 다윗도 여러분과 저의 친구입니다. 아직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다윗의 기사를 볼 것이고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볼 것이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격려를 받을 것입니다. 그 다윗이 우리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여러분과 저의 친구가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눈에 보이는 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의 친구들만, 하나님이 인연으로 주신 사람들만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요, 영원히 기록되어 있고 영원히 자기의 이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친구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여러분과 제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친구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 많은 친구가 다 내 친구예요. 네. 둘째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 온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 여러분과 제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말씀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위대한 부르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그것들을 모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낙담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아차하고 실수해서 빠져들어갈 때,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친구가 되어서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갔을 때도 잠깐 우리를 징계함으로 우리를 다시 바로잡아 세우시고,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갔을 때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교육하시고 교훈하셔서 바른 길로 가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선한 삶을 살 것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거룩한 친구이신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 66권이 다 여러분과 저희 친구예요. 아멘 합시다. 친구가 막, 우리 친구들이 나를 향해 교훈해봐야 자기가 깨달은 말이 몇 개나 되겠어요. 세상에 있는 유명한 현자들이 우리에게 명언을 남겨봐야 얼마나 남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수한 말씀, 무수한 장면, 무수한 주제, 그리고 무수한 디테일의 말씀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안겨주십니다. 이 놀라운 친구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가진 것입니다. 의심치 말고 믿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과 친구가 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인도하시죠. 이번에 굿뉴스 가을 페스타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느낀 이 기쁨은 어디서 왔느냐? 물론 사람들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기쁜 마음으로 전심으로 섬겼더니 주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해가지고 엄청나게 우리가 기뻤죠. 2002년이 벌써 너무 옛날인가 보죠. 우리가 이제 그 이후 언제 또 기뻤을까요?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 기쁨은 우리를 물론 열광 속에 있게 하긴 합니다. 우리에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는 자부심을 안겨주기도 하죠. 그러나 그 기쁨이 우리를 거룩하고 고귀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기쁨이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으셨다고 전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한다. 곧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본적인 영혼이 우리에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겨주는 일은, 세상 많은 일들은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지만 그것을 안겨주지 못해요.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안겨주지 못합니다. 만족시키지 못해요. 오직 성령,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채워주시고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우리 마음속에서 고백하며 상담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또 이렇게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해서 나의 친구 어디 있을까? 그러다가 우리 또 그런 생각 하잖아요. 친구가 있을 것이나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앞에서 또 성령 하나님 앞에 뭔 늘 얘기 못합니까? 내 아픔, 그렇죠? 기쁨, 슬픔, 상처 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이런 놀라운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성장하지 않겠고, 우리가 어떻게 요나단과 같은 눈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시류에 휘말리지 않고 이 고귀한 하나님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와 같은 신앙 안에서 자라가면 그와 같은 신앙을 추구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아직도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말 제 마음에 큰 위로를 주시고 신앙적으로 격려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셔요. 우리가 서로 그런 관계가 되었고 점점 그런 관계가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고 주님도 엄청 기쁘십니다. 그렇죠? 물론 때로 티격태격 하시죠. 우리 집사님들도 운전할 때 티격태격 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을 막 하다 보면은 참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쁨이, 하나님 주신 기쁨 우리에게 있고. 끝으로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니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생명같이 사랑할 친구 주님은 주신다. 내가 다윗이 되고 내가 요나단이 되는 게 문제지, 그죠? 그런 친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다윗이 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요나단이 되는 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풀어주십니까? 주님의 많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과 교제하면서 나에게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무수한 말씀으로 나를 도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 우리가 계속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